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참 맞다 싶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과연 맞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맞아, 당연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다 복이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모세오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풍성함과 부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그 결과는 죽음과 궁핍과 가난으로 나타난다라는 그 모세오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난은 당연히 저주의 결과고 부한 것은 당연히 축복의 결과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가 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난에 대한 이해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난에 대한 이해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혼할 때에 집안 얘기들 제가 좀 듣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상대방 집안이 부한 집이면 참 그 집은 복도 많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부잣집을 만났을까? 그런 얘기들 우리 쉽게 하잖아요. 반대 경우가 있죠. 참 지질이 복도 없다. 또 저렇게 가난한 집을 만났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은 복이 없는 것이고 부자는 부한 것은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들은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러면은 교회에 이제 부자들은 다 가버리고 이제 헌금이 팍 줄어가지고 교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지 않아요. 대신 뭘 하느냐? 마태복음에 가면 가난한 자 앞에 뭐 붙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설교를 주로 하죠. 부담이에요. 저도 부담이에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다 이게 부하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풍성하고 싶고 부하고 싶고. 그런데 자꾸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교회 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 딱 걸렸어요. 이 말씀이.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의 틀,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어? 가난은 그거는 저주야. 오히려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가난이 뭐가 복이야?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의 틀, 이 생각의 틀을 다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 있는 가난. 그 가난한 것 중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있는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 자체가 그냥 저주고 아픔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가난.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들을 보시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자,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앉아있는 이 제자들, 지금 뭐하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고기 잡는 좋은 배를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지금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리고 왔어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것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없지? 다 버리고 왔지? 걱정하지 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특별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세 역사 속에 프란체스코라는 분,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맨발의 성자 이세종,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년 전쯤에 한번 TV에 방영도 됐죠. 우리 제춘선 할아버지라고 팔복이라고 해서 그거 보면 이 PD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거짓골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저럴까? 측은지심에 따라가 봤는데 이 스토리를 다 들어보니까 이분이 원래부터 가난한 게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이 명동 땅에 쫙 있었어요.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을 이분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따라 합시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가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게 잘못 해석하신 분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야 이제 큰일 났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통장에 모아놓은 거 적금도 다 깨고 다 나누어주라는 얘기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자들처럼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다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축복해 주면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란 이 말씀은요, 더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나누는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뭐가 부자고 뭐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기준을 잡는 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기준을 우리나라 최고 부자 삼성전자 모 회장 기준을 잡으면 저와 여러분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엄청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돕고 있는 저 인도에 있는 그 사집이라는 어린이, 그 어린이에 우리가 딱 비추면 또 우리는 또 뭐예요? 부자예요. 거기에 비하면. 기준을 담는 데 따라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내 상태에서 나누려는 삶을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나누려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사람, 복 있는 가난, 나눔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물질을 모아야 됩니다. 모으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많이 가졌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내가 많이 나누었다, 나누지 않았다?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성도들이 온다고 많이 모으면 막 수천 명, 수만 명, 이 대형 교회가 돼요. 그러면 거기 재정도 막 수백이 되면 우리 교인 많다, 우리 재정 많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또 많은 바람직한 교회들은 적정 인원을 잡아서 300명, 600명, 1000명 이렇게 잡아서 그 이상 늘어나면 이제는 분립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60년, 50년 역사 속에 18개 교회를 계속해서 분립해낸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왜? 어느 정도 가졌으면 뭐예요? 나눠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많이 모아서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이 나눔으로써 그 나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 복 있는 가난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가난한데 그 가난이 게을러서 또 낭비를 막 엄청나게 해서 찾아온 가난이라면 그거는 복 있는 가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열심히 일해서 잘 모아서 어느 정도 갖출 거는 갖춰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가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더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덜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이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부자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생각하잖아요. 솔직하게 합시다, 우리. 복 있는 사람, 부자는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야, 이제 부자에게 걸렸구나. 부자 되려고 하면 이게 좀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부자 되지 말라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한 적도 없고 부자 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어떤 부자냐, 어떤 가난한 자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 자, 부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복 있는 부자가 있고 복 없는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복 있는 부자가 되어야 돼요. 복 없는 부자 되면 안 돼요. 자, 성경에 복 없는 부자. 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부자가 복 없는 부자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부럽다 부자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곧 이 말 멸망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는 어떻게 돼서 부자가 됐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월급을 일한 사람 노동자의 비용을 3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만 주고 2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모으는 게 계속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부자가 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 바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않고 부정한 방법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현실적인 것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이폰 쓰시는 분들 계실 줄 모르지만 이 아이폰을 한 대 만드는데 우리가 다 만들어서 팔면 그 가격이 이제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이 100만 원을 아이폰을 우리가 샀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재료비에 23만 원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애플 본사에 33만 원이 가요. 거기 보면 이제 디자인한 일꾼들 그 삭시 있죠. 그 미국에. 그리고 37만 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주주에게 주어져요. 주주는 뭔지 알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애플 주주에게 37만 원이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본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이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 이 사람들 이제 조립 비용이 15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5만 원 중에 실제로 일한 노동자에게 후진국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냐? 15,000원이에요. 애플 주주가 얼마 가져가요? 37만 원. 무노동이에요. 노동한 사람은 얼마요? 15,000원. 뭐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애플 주주 되어서 이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익이 오면 그 수익을 나누어서 제3세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복 없는 부자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 부당한 방법, 일하지 않고 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 이게 복 없는 부자의 모습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더 충격적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이 복 없는 부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복 있는 부자가 돼야 돼요. 복 있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따라합시다. 바른 방법. 예, 바른 방법, 정직한 방법, 정당한 방법.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 복 있는 부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 늘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이 물질적인 것은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부자예요. 저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부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복 있는 부자 있어요. 몇 명 있는데 오늘 한 명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부자 삭개오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속여 빼앗아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절반으로 나누었어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50을 잘라서 나눠줬어요. 삭개오 입장에 보면 삭개오는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말을 이해하실 줄 믿고.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정당한 방법으로 제가 부를 추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삭개오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중에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좀 부모님 잘 만나서 좀 많이 물려받았으면 좀 나을 뻔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 가난하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난 때문에 내가 복이 없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복 없는 인생이야. 절대로 기죽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난할 때가 있어요.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곧 이 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씩씩하게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르게 살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베풀되고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아직 가난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제 나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